9월 첫째 주일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9월부터는 여러분의 얼굴을 직접 뵙고 대면 예배하며 함께 환영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는 것을 보며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비록 비대면 예배이나 하나님을 자리에서 대면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귀한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단에서 지키는 교회력에 따라서 창조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창조절은 9월 첫째 주일이 시작으로 11월까지 통상 3달간 진행되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은혜를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참고로 이 표를 잠깐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9월부터 11월까지는 창조절로 성부 하나님을, 그리고 12월부터 대략 12월부터 5월까지는 대림절과 성탄절, 그리고 사순절과 부활절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그리고 통상 6월부터 8월까지는 성령 강림절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삼위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묵상하며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그린 것은 삼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이자 또한 한 분이신 일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매일매일 동행하신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자라고 고백하는 실천적 신앙 위에 우리 교단,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절 첫째 주일은 이렇게 교회력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참 의미 있는, 특별히 오늘은 참 중요한 창조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2020년 들어 진행하지 못했던 목자 교육을 온라인으로 다시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창조입니까? 라고 말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에 보면 2절에 그 창조하셨을 때의 상황을 땅이 혼돈하고 또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무질서한 그 물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창조란 무질서한 상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창조라 할 수 있어요. 올해 들어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모이지 못했던 목자 모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목소리를 들으며 진행할 수 있게 되니 이게 얼마나 기쁜 창조입니까? 또한 아까 광고했지만 성경 공부 역시 그대로 못하는 것인가 주저앉아 있기보다 우리가 주님 주신 지혜로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시공간의 초월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창조적인 능력, 그 주님 말씀하신 창조적인 시작 앞에 우리도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과 또 부족한 점들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고 함께 이 창조적인 사역들을 앞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 오늘 함께 보신 이 본문 말씀,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창조,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 가운데 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고 재창조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제목처럼 창조주 하나님 따라서 우리 함께 3가지로 은혜 나누며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에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함께 보신 이 장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네가 과거와 현재 의지하고 있던 그 모든 고향,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리고 두 번째, 아직 보이진 않지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미래에 너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떠나라, 그리고 가라,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와닿지 않아요. 왜요? 이 말씀이 추상적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약간 무책임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자신이 지켜야 되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무책임하게 도망가고 회피하는데 이 말씀을 오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불확실하고 정말 그런 어떤 흔들리는 추상적인 그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 그 앞뒤를 잘 봐야 합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볼 때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창세기 12장부터 나온 줄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실제로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라가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 세 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 한 번에 세 명을 따다닥 흔히 새쌍둥이를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70세에 처음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나온 순서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닌 둘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그러니까 70세에 아버지 데라가 낳은 아들은 뒤에 나온 하란이고, 그리고 적어도 데라가 130세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을 낳고 그 뒤에 마지막 나홀을 낳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서가 어떻건 관계없이 이 3형제를 가진, 적어도 아들 3명 이상을 가진 이 데라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흡족했을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으시겠죠.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28절, 2절만 지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하란, 그러니까 첫째 아들 그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눈여겨서 보셔야 합니다. 아버지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1에서 100까지 나눈다고 하면 배우자의 죽음이 99로 가장 견디기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와 고난을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수치라 하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배우자보다 내 자녀가, 어린 자녀가 죽었을 때, 나보다 먼저 갔을 때 더 큰 고통을 평생을 가지고 산다고 해요. 여러분, 누가 더 어떤 것이 더 큰 고통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라,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아픔과 슬픔이 있었을까를 여러분 함께 공감할 수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란이 자기보다 먼저 죽자 아버지 데라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그의 모든 가족들, 아브라함을 포함한 가족들을 데리고 그가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동하는 이제 그림이 나와요. 멀리 걸어서 점점 서쪽으로 가다가 북쪽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끌었을 때 뒤에 보면 그 정착한 곳이 어디냐? 하란. 여러분 하란이라고 하는 지명이기도 하지만 하란이 뭐였죠? 먼저 죽은 첫째 아들 이름이 하란이었잖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들이 정착해서 여기를 하란이라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하란이었는데 그곳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거류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먼저 죽은 첫째 아들, 먼저 죽은 아브라함의 형, 그 하란이라는 이름, 이곳에 거류하였던 것만으로도 이 가족들이 정말 그 슬픔과 아픔의 그 늪에서, 슬픔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 형이 그렇게 먼저 죽어서 가족의 분위기도 그러했지만 자기 자식도 없었던, 무자식이었던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30절에 보니까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대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레, 자신이 자식이 없던 것도 그렇지만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레의 마음, 내 아내의 마음, 그 가정에 전반적으로 임했던 그 아픔이 얼마나 가중되었을까. 지금은 조금 비교적 다양한 어떤 가족 형태가 있지만 당시 시족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지금하고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 역시 결혼하고 3년간 자식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약도 먹고 난임센터도 가고 이래저래 좋다고 하는 것 다 듣고 따라했는데 저와 제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상태가 아니었어요. 일반인들도 이렇게 난임을 경험하면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목회자가 난임을 경험한다는 건 또 다른 차원이더라고요. 괜히 나를 하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어디에 가도, 어떤 가족 모임에 가도 당당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는 어떤 그런 일들, 내 자격이 있나? 제가 스스로 꺼리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위로, 격려 이런 거 안 들어오고요. 저 스스로 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저에게도 3년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식이 없었던 수많은 세월을 경험하면서 오늘 11장의 마지막은 어떻게 나오냐면 32절에 보니까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마저 그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정 어떻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떨 것 같습니까? 형 하란의 죽음으로 가정이 그 하란이라는 곳에 이주해서 슬픔의 늪에 빠져있고 자기도 자식이 없고 아내도 힘들어하고 게다가 그가 의지하고 따라왔던 아버지 데라마저 돌아가신 상황에 힘들고 아픔이, 고통이 겹겹이 계속 첩첩산중이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 열심히 극복하고자 노력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이 상황, 이럴 때 하나님이 비로소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직까지 네가 그 하란에 있구나. 너의 형도 그리고 아버지 데라도 죽은 그 슬픔과 아픔의 땅에 있구나. 그곳에서 평생 스스로를 한탄하며 살 너를 생각하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브라함아,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떠나렴.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에 쓴 뿌리가 많은 이들을 치유하게 하는 약재료가 되게 할 거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건 내 노력이 어떻건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런 흑암과 절망의 권세를 꺾고 새 창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상적이거나 어떤 그런
그런 말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그가 듣지 못했을 뿐이죠. 반대로 말하면 가정의 저주가 흐르는 것 같고 흑암과 혼돈의 권세가 그를 계속 짓누르는 것 같고 그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던 바로 그때 도저히 가능성이 없고 어찌 해야 될지 나아갈 길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상황, 바로 그때 가장 절박하고 연약한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볼까요? 8월까지 우리가 섬기는 일터, 직장, 그리고 우리 가정,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 못 만나는 동안에 몸이 아프시고 또 질병 걸리시고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지시고 허리가 삐끗하시고 경제도 경제, 코로나도 다시 재창궐하고 긴 장마에 이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방금 읽으셨던 대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되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역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흑암과도 같았던 그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마치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복된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가는 것입니다.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에서 만족해요. 나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어. 나는 목사님으로 영상 설교 들었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아. 거기서 만족하고 3절에서 끝나고 이 4절까지 넘어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 들려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 따라 이동했던 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창조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것이죠. 지난주 중 한 집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일하시던 그 업계가 많이 힘들었는데 이번에 일하시던 사업장을 갑자기 사업터를 옮기라는 그런 소식을 전달받으신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언제까지 빼달라고는 했지만 그 자리보다 더 저렴한, 더 상황에 맞는, 형편에 맞는 곳을 아무리 보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조건의 다른 부지 찾는 것도 쉽지 않는데 과연 내가 과연 이 업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다른 업종을 찾아봐야 되나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평생 내가 해온 일이 이것인데 내가 옮겨야 될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어떤 이야기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께서 알고 계셨어요. 그분께서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매일 아침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내 하루의 삶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 결단하고 또 출근길에 날마다 기막힌 새벽을 들으며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발의 등이자 길의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열심히 주님 말씀 따라가지만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나를 따라오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나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보러 오라 가라 하면서 내 뜻에 하나님이 맞춰주길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뜻에 의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이야기와 모든 생각들을 다 해놓고 그것을 뒷받침해줄 말씀을 내가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그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우리에게 내어주고자 하셨던 것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정말 내어주고 싶으신 그것은 뭐였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에게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고백하며 내 뜻과 내 계획은 정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 뜻 순종하면서 그 가셨던 길을 뚜벅뚜벅 그 길을 온전히 뒤따르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주님 말씀 따라오게 하지 않으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따라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데, 본문 5절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것을 데리고 가나안 땅 하란에 갔다는 것이에요. 그가 떠날 때, 말씀 따를 때 그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롯을 챙겼다는 것은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롯이 누구입니까? 자신보다 먼저 죽은 형, 그 하란의 그 조카 아닙니까? 애비 없이 큰 그 어린 조카,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을, 그 연약해서 떨었을 그 조카, 내가 떠난다고 했을 때 나만 혼자 냅두면 어떡하나, 나는 또다시 버려지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그 어린 롯, 그 연약한 롯을 챙기고 데려서 말씀 따라 갔다는 것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롯은 말씀 따라갈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갔고 그를 따라갔고라고 4절에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챙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주변을 살펴볼까요? 우리 주변에 그런 연약한 롯과 같은 사람, 말씀을 따라가야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나보다 더 긴장하고 나보다 더 가슴 아파서 연약해 떨고 있을 우리 자녀들 있습니까? 어찌할 바 모르는 부모님들 계시지 않나요? 연약한 어르신들 계시지 않나요? 강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도 병상에 계신 그런 연약한 롯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할, 내가 말씀으로 인도할 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특별히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연약한 교회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제가 3주 전에 어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는데, 마침 제가 자란 동네였기 때문에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요, 지하에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열악한 교회인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공동 식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를 접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반응이 아주 냉혹했어요. 그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여러 가지 그 댓글들과 여러 가지 방송들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날 조금 평소와 달랐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었고 작은 교회. 아니, 오죽 어려우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왜 그곳에서 식사를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제가 그곳에서 현장 예배 드린 그분들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제가 그 자란 그 동네 원당이라고 하는 그 구시가지인데다가 그곳은 주교동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응답하라 1988 같은 데 나오는 굉장히 낙후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비 오면 침수되는 교회,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어두운 지하, 목회자, 자녀 포함해서 겨우 10명 남짓 어르신들만 모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더 좋은 거 먹지 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주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서 사는 그 열악한 동네를 제가 알기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 교단 내에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도무지 감이 안 오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면 어떡하지? 양심이 있는 데는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셔요.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 4분의 1은요 월 33만 원씩 매달 생보비를 받는 교회예요. 4분의 1이요. 게다가 4분의 3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이렇게 도와줄 전도사님, 부목사님들이 없는 단독 목회하시는 분들의 교회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라인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어떻게 그 시스템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떨고 있는 그런 롯과 같은 교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단지 교회에 젊은 세대들이 없고 또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 없어서 혹은 자녀들이 이미 떠나버려서 부담 줄까 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연로하신 목사님들. 여러분, 우리만 말씀 따라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롯을 좀 보자는 것이죠. 저는 할 수 있는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다가 지난주 중에 한 2분 목사님과 이런 얘기 나누다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이 일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작은 교회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들 찾아가서 이게 뭐 수백만 원, 수십만 원 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알려드려요. 우리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요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 따라 함께 가자고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셨지만 내가 아직까지도 듣는 것에서만 만족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 주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특별히 따라가실 때에 나 혼자가 아니라 연약한 그 롯과 같은 자, 그 어린 그 롯을 데리고 함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같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흑암과 같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아브라함을 재창조하셨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그래서 자신보다 연약한 롯의 손을 잡고 그 어두움을 함께 이겨나 재창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말씀 따라 아름다운 창조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7절에서 9절까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정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 12장을 가지고 1절에서부터 8절까지만 전하십니다. 그런데 이 통이에요. 8절이 아니라 9절까지 통인데 9절이 잘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인도하셨음을 그렇게 찬양했던 아브라함이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장막을 치고 예배드렸던, 그 장막으로 그곳에 거주하려고 했던 그가 남방으로 옮겨갔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뒤에 10절에 나와요. 기근이 심하게 들었기 때문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게 아주 심했기 때문이래요.
말씀 따라 온 아브라함이었는데 결국 상황에 따라서 그가 다시금 상황 따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이 아닌 상황 따라가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돼요. 남방, 즉 이집트로 갔다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복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16장 가면은 하나님의 약속, 그 15장의 약속 또 하시는데 그것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아내의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로 그것을 그냥 만족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도 20장에 보면 그랄 왕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또다시 넘겨줘요. 이복누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아니라 상황 따라서 그저 자기의 형편 따라서 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다 보니 목사님들이 9절 얘기 안 하는 거예요. 8절까지만 딱 복을 주시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끝났다. 근데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요, 실제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예배드리고 한번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지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요. 기근이 오는데 이전보다 더 심한, 아주 심한 기근이 왔다라고 또 말씀하잖아요. 처절하게 실수해요. 처절하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직접적으로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바로 왕에게, 그랄 왕에게 안 돼! 그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실수하며 실패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를 강권적으로 건져내시고 다시금 말씀하세요. 12장에 말씀하셨던 그 축복을 15장에서 또 말씀하시고 17장에 또 말씀하시고 이후 22장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넘어지는데 주님 다시 말씀하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넘어질 때 이 언약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를 창조하마. 내가 노아로 인해서 실패했던, 그리고 어쩌면 너가 실패해도 나는 그 창조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창조하시고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완전한 새하늘 새 땅을 재창조하실 그 마음을 하나님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최근 한 세가족분 중에 저희 이제 온라인 교육을 하는데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모든 간증은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일 뿐일까요? 평안한 가운데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마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인 것처럼 말이죠. 이에 한 분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려울 때, 갈증이 있을 때 주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만나주셨던 것 아닐까요?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일들을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모든 결과를, 심지어 죄의 결과까지도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속성은 오히려 더 위로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우리의 사업이 망하고 우리의 건강이 완전히 밑바닥을 칠 때 누가 우리를 찾아옵니까? 사람이요? 아니요. 주님이시라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도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처절하게 그렇게 남방으로 옮겨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회복케 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창조자의 그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 또한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쓰러질 때마다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창조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다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실패를 얼마나 할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또 성도님들 가슴을 아프게 할지 몰라요.
그때마다 또 내 알량한 자존심을 위해서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서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또 아프게 할지 몰라요. 아니길 바라지만 우리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 코로나에 걸리실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엄청나게 손가락질로 비난하고 으악, 그 원인도 모르지만 으악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마음 닮아서 아무리 어렵고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 그때 다시 주님이 우리 찾아오셨던 것 같이 괜찮다고 힘내자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고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미래에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예언 얘기합니다. 미리 예의 말씀언이죠. 미리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이 미리 있을 일을, 장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 아니에요. 저 예는 무슨 예인지 아십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예는 맡길 예예요. 예금할 때 예. 예언은 뭐냐면 맡기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있는 자가 예언자고, 흑암의 권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이며, 그렇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진짜 창조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비록 더딜지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납시다. 이거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혹여나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혹여나 또 실수하고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아니 지금까지 경험했던 고난보다 더 깊은 고난이 올지라도 말씀 붙들며 믿음 변치 않겠습니다. 주님, 이 순간에 담대히 맞이하겠습니다. 아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과 흑암의 권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결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또 내 뜻 내려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을 때,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일어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머지않아 이제 코로나19도 우리가 극복했다고 할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힘겨웠던 이 시기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을 돌아볼 때 어려움도 힘든 일도 지나갔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일이 지나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속에서 새 창조를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 중에도 새롭게 창조하실 역사를 기대하며 말씀 따라 연약한 자와 함께 끊임없이 일어나 일으키는 주님의 형상 닮은 귀한 창조자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는 재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창조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계획과 생각이 아닌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룻을 일으켜 함께 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가정에서 그 어떤 자리에서 주저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약속의 자리로 이끄시는 성령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따라 아름다운 창조자 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